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함께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탐을 하게 해서 거기 딱 1절로 7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 정탐을 합니다. 딱 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잖아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을 맞이해가지고 하나하나 안내해가지고 네? 뭐 잘못하네. 아까 해놨는데. 됐어. 아니, 그거 적어. 그래요? 네. 이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그 벌써 딱 가니까 맞이해 줄 사람 라합을 준비해 가지고 라합이 맞이해서 여리고성에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쫓아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피신시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두려움에 꽉 차 있다. 이 정보를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홍해바다가 갈라져 여기서 얼마 안 되니까 이 소문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야,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단다. 그러니까 완전히 간담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다가 딱 가가지고 여기 가서 보내니까는 12정탐꾼 보냈는데 10놈이 다 반대하잖아. 10놈이 안 간다고. 가면 죽는다 우리. 근데 그때는 아무 소식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조건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는 메뚜기 때 갔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에 돌아가서 그냥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사는 게 낫다. 가자는 놈이 놈이 아니라 가자는 사람이 10사람이고 일이 돌아가자는 사람이 가자는 사람이 2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정탐꾼 보냈는데 2사람밖에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영접할자가 딱 나와서 여기 정보를 다 공급해 놓는데 완전히 간담이 다 녹아있다. 벌벌 다 떨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 와서 이쪽 다 점령했다지, 다 뺏겼다지. 야, 모압이 점령됐대. 암몬이 점령됐대. 이게 간담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해 가신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모르면 하루하루 되지는 일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하루하루 되지는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 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생각하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지금 당장 나는 조 목사님 지금 저 조카가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지금 성경 가르친다.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딱 감이 와요. 만약에 내가 조 목사님 같으면 힘이 날 것 같아. 굉장히. 야, 하나님이 좋은 기회. 지난번에는 여조카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보내더만 처음에는 이제 여동생 보내고 그다음 딸 보내고 그다음 아들 보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봐라. 내가 이렇게 한다. 이 정탐꾼 가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도피시켜서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거기 8절로 14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당신 참 놀랍잖아요. 기생 라합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이거 점령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믿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들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영접한 거죠. 영접해가지고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살려달라. 그걸 맹세를 시켜요. 그러니까 서로 약조를 하잖아요. 그럼 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라. 너 집 내다가.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그걸 말해가지고 신호를 정해가지고 가가지고 기생 라합이 살아나잖아요. 자, 그런 장면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달픈 성도들에게는 정말 생수 같은 얘기예요. 생수 같은 얘기. 예. 목사님 조금 힘나죠? 네. 내가 얘기하니까. 예? 그 조카 그냥 온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하루하루 되지는 일이. 그래서 내가 교회 은퇴를 하면서 첫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제 후배들에게 다 이거 해놓고 좀 쉬려고. 그래서 우리 저 장로님 같은 분하고 또 이정춘 목사님도 저 받침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라고 쉬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눈으로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입으로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만 보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을 다 보여줘요. 엄청난 일을. 나는 좋은 일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간 편에서 좋은 일. 근데 인간 편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몰아다 붙이는 일이 막 갑자기 몰려오는 거야. 근데 딱 한 두서너 달 동안 정말 휴식을 정했죠. 나도. 그런데 딱 돌아가는데 해석이 딱 떨어지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보여주려면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반대해서 막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위기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가 또 터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걸 이제 성경을 하니까 느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다 긍정적으로 보여. 저 친구가 저러는 것도 저 친구가 저러는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하루하루 되어지는 일이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 만났다. 그럼 이때는 절망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믿음이 생기니까 요단강 막 흘러내려도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오니까. 이게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니까 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경 해석하는 거 그냥 바로바로 감이 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게 뇌리에 숙달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김유신 장군의 말이 벌써 딱 끌고 타면 수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의 사고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계속 공부해서 딱 보면 그냥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 중심으로 쫙쫙쫙쫙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힘이 펄펄 솟는 거죠.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너무 묘하고 놀랍고 그래서 기생랍 두정탐을 피신시키면서 맹약하는 게 벌써 비생랍이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여기 정보를 아니까 이놈들 망하겠구나. 벌써 이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벌써 평지에 와서 요단 강변에 딱 대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와서 보고는 여호수아가 딱 듣고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가자! 이래가지고 언약궤 딱 맨 제사장들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그 뒤에 원래 진행할 때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잖아요. 명령을 하죠. 요단강 건너가면서 바닥에서 돌 하나씩 주워가고 12지파별로 하나씩 주워가줘야지. 길갈에다가 그 돌무덤 쌓아놓고 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니까 기생랍이 두 정탐을 피신시켜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때 정탐꾼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 정탐꾼 그 힘없는 여자한테 힘 빌려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으러 오면 그냥 잡는 그 손을 그냥 팍 불비락으로 때리든가 그냥 직사에 버려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야들야들하게 아주 정말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 바울이 어디에요? 그 성에서 이제 바구니 타고 도망칠 때 참 그때 당시 바울이 석학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좀 하나님이 그 바울 정말 말씀 깨닫고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뭐죠. 빌립보 갈 때도 막 그냥 가면 막 환영 인파가 나와가지고 막 프랑카트가 싹 써붙이고 막 사도 베드로 뭐 환영 뭐야 무슨 막 박수를 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디 그래요? 아시아로 가려고는 못 가게 해놓고는 밤에 손가락으로 해서 건너가니까 누가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변가 거니니까 여자들 뭐 보따리 장사하는 여자들 몇 있고 뭐 너댓 명 있는 데서 거기에 누구 앉아서 성경 가리키게 하나님에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미약하게 시작해서 아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섭리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가장 미약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종사님, 조카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보내지 말아요.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다 큰 일이고, 우리들은 그냥, 아유, 교인들 왜도 안 되는데 그냥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더러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개척하실 때.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 거기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여호와가 사실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이름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름이다. 내통되는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하마. 비록 아주 가냘픈 한 기생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하니까 엄청난 정보를 전해주어 가지고 이제 두 정탐꾼이 라합의 보호를 받아 넘어오면서 약조를 17절로 21절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라고 당부합니다. 붉은 줄을 창에다 딱 매놔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와서 붉은 줄이 있는 마치 6월절이나 비슷하잖아요. 6월절은 붉은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붉은 줄. 붉은 줄이나 붉은 피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늘 감동과 감사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크게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놀라운 섭리도 다 그 내면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들어와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다. 야, 이게 참 바울이 이렇게 전도 이제 순회 한번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런데, 교회 조직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 조직이라는 게 바로, 어떤 조직이냐면, 예를 들면, 목사님 교회 다 우리가 같은 진리 믿는 것과 하는 거로 다 같으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어느 날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내 교회에서 한 일 얘기해주고, 목사님 교회에서 한 일 얘기하고, 아까, 조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조카와 있다는 그 말도 나는 미국이 우리 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들려요. 그 말 자체가. 조카가 하나 왔다는데, 미국의 이 복음이. 간단하잖아요. 빌립보 성에 가서 그 자주장사한테 바울의 말씀이 복음이 떨어지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 대륙의 전초 기지가 됐잖아요. 복음 전파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숙달이 되니까 비록 힘없는 조카지만 조카가 와서 지금 만약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꽂혔다. 그러면 한참 젊은 놈이니까 그 놈이 무슨 일을 저질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한국교회는 아직은 기회다. 왜? 다 줄분한 건 아니잖아요. 1200만에서 통계학적으로 지금 700 내지 8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복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명단에 올라있는 대로 보고하니까. 그러면 이쪽 총회에서 보고할 때도 A라는 교회를 집어넣고 이쪽 B라는 총회에서 보고할 때도 A라는 교회를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옮겨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적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600 헤아리기도 힘들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줄어든 상태지만 절망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라도 그 사람들을 정말 말씀으로만 붙들어 놓으면 왜 천주교로 갑니까? 이걸 깨달은 자가 어떻게 천주교로 가요? 이걸 깨달은 자가 어떻게 다른 뭐 불교로 넘어가고 이거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요즘 14만 4천?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일단 성도의 머릿속에 진리를 딱 꽂히게 되면 여기서 자기 자신이 힘이 솟아 사니까 힘이 나서 말씀에 힘을 얻고 사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냥 그 말씀 전해줄 목사님이 은인이고 생명이 은인이고 그 목사님과 한과 좋은 거 다 같이 하고 싶고 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내가 한마디 다 걱정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제가 한평생 성경 가르치면서 설교를 목회를 했잖아요. 30년 넘게 해놓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할 무렵 되니까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연보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교인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내부는 서로 장로 되려고 난리고 치고 서로 본사 되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교회 재산 늘어나는데 눈이 막 이렇게 내가 신신당부했거든. 이거 돈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돈덩어리 아니에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내가 그래서 처음 입당시 때 입당이시죠. 처음에 때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바로 길갈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길갈에 돌무더기가 이거 돌무더기로 보는 한 우리 교회는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땅 평수 따져서 가격 계산하고 교회 재산이 얼마다 하는 순간부터 이게 큰 올무가 되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게 틀림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재산 덩어리가 커지니까 딴 데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어. 누가 장로 돼서 이거 해결을 잡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정없이 그냥 취재계 딱 시켜버렸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자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다 따라서 했는데 해보니까 재산은 전부 다 제다도비 만들어 버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도 가져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좀 내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됐구나.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건 은퇴한다니까 당회에서 내 노후 생활을 얼마 한다고 딱 정해놓았어요. 근데 내가 경험으로 봐서 절대 이거 다 못 준다. 이 생활을 담당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들 어디서 그 교육시키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사위한테 교회를 인계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위는 생활비를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사위놈도 안 주고 딸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딸도 사위 편 들지 친정아버지 편 안 들더라.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왜 음성에 사시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안 돼 절대. 돈 안 들었는데 저 돈 안 들어온다고 주겠어요? 돈 안 들어온다고 핑계대고 다른 데 쓰고 안 주면 갖다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 줄 거예요.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는 거야. 가상을 하고 단행을 해버렸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지금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만상자라도 바만토리라도 이렇게 지방에서 오는 거 보면 나는 뭘로 보이냐면 솔로몬 왕국 때 막 이방에서 조공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나 JMC랑 그런 거 없었거든요. 각 지방에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각 지방에서. 왜? 말씀 듣고 지방에서 외롭게들 살잖아요. 그럼 어디서 한번 보인다면 하여튼 먼 데서라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고 지나는데 목사님들 아직 젊잖아요. 젊잖아요. 빨리 바꾸셔야 돼. 내가 볼 때는 빨리 바꾸셔야 돼. 어쨌든 나하고 머리가 똑같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면 나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일하죠.
그럼 그분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라도 한 달에 그냥 한 5, 600만 원 벌으면 어떻게 자기 혼자 먹겠어요? 달라고 안 해도 주어요. 달라고 안 해도. 또 뭐 사업을 해서 그래도 기천만 원씩 벌어오는데 아이 목사님 이번에 한 5천만 원 매상 올랐어요. 솔직히 다 얘기하면서 아 목사님 이거 보험 전화하는데 같이 합시다 하고 그렇게 들어야지 겨우 11조나 빼주면 이거 감질나서 못 살아 안 돼.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냥 몽땅 삶 자체가 이 양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아서 버리게 만들어버리면 돈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제 뭐 성도들 뭐 관리하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머리가 이미 돌아서 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아리 깨워서 어려서부터 병아리 때부터 잘 길러놓으니까, 저녁 해질 무렵도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다구리로, 주문으로. 양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임상 다 거친 겁니다, 목사님들. 그냥 안 해보고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책 낸 거 임상 거친 거예요. 잘 돼요. 정말로 잘 돼요. 그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안 되는 부분은 모르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소갈이라는 거죠. 아는 분들은 그리고 이번에 책 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제가 덕이라기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더 속도가 빨라져요. 이번 책 내고. 사실 이 책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단 말입니다. 특히 내가 조심한 건, 법을 무시한다는 건 못된 놈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가장 아끼는 선배님만 보니 박병진 목사님이라고 아니 한국교회 법통인데 이 양반한테 귓밥 맞을 일이 아니에요. 첫마디가 체제개혁에서 헌법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한번 내가 염탑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한테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래. 해? 뭐야? 해봐. 그래. 내가 헌법을 보니까 멀리 해보니까 교회 자유, 신앙의 자유가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다 있다고 그러면서 절대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나 어떤 단체에 준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지. 그래 놓고는 왜 법조항에 들어가서 당회를 조직하고 노회를 조직하고 총회를 조직해서 거기다 치리회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뜸 베드로의 열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베드로의 열쇠는 천주교에서 그러고 천주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볼골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게 열쇠 줬다는 게 무슨 베드로에게 치리권을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진리터 위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개개인에 주는 거고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각각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열쇠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체제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몇 가지 묻더라고요. 대충 얘기했더니 그럼 써! 그런 걸 좀 신문에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써야겠다. 그때 마음 먹고 지금 썼는데 갖다 드려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지금 못 가는 거야. 혼날까봐. 그래서 서울에도 내가 말했잖아요. 선배한테 혼날 일이고 후배들한테 욕먹을 일이고 이 새끼 웃기는 놈이다. 이 엉심이에 이거 빠져가지고 저만 잘났다. 이럴까봐 조심 많이 했는데 아이고 다 늙었는데 욕을 하면 어떻고 매를 때려놔도 그냥 쓰고 가자 그러고 썼는데 목사님이 이 목사님 지금 연구 온 것까지 연구해 오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결실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구나. 암만 내용이 좋아도 내용을 담는 체제, 그릇이 나쁘니까 그릇이 파야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노라면 노랗게 보이고 그릇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게 보이고 이거 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썼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지금 현재 점점 이제 번져가는 데 있고요. 각 지방에서 이제 공부팀들이 지금 교회 세운 지 한 5, 6개월 됐나? 대구에. 근데 공부하는 팀이 4개인가 3팀인가 만들어졌대요. 휴일날 경건에 딱 하고 3팀, 4팀으로 골라서 이렇게 쫙 모여서
한 2, 30명 모이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제 막 확신감이 서지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들끼리 거기 리더 하나 있고 중급은 중급제로 그러니까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창세기부로 그럼 그 사람들은 벌써 출애굽기 진행하는데 나도 할래요 하고 쫓아오면 언제 다시 창세기부터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룹도 그게 내가 고민이라. 그런데 하도 박윤일 목사님이 난리치니까 뭐 친구들 또 축구 하나 그때 들어오던 왜 또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알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럼 무슨 일 있으니까 당분간 못 나온다고 그러지. 그 목사님 틀렸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마조마했지. 언제까지 나오나 보자. 더구나 순복음 출신인 것 같은데 힘들죠. 그게 고민이라.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초기부터 개론부터 공부했으면 안 그러죠. 근데 보니까 여기 좀 목사님들 보니까 개론부터 처음에 선보러 와서 할 때부터 참석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나 박윤일 목사님 사모님도 중간에 나오는데 걱정스럽더라니까. 아이고, 개론부터 좀 들어서서 참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안 나오셨잖아. 안 돼요. 그래서 그룹 토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또 이게 시작이 되면 리더는 리더대로 보람 느끼고 또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대로 보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이따가 난 바쁠 줄 알았어요. 막 이것 따져 묻고 저것 따져 묻고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마치 목사님들의 속초 가서 질문할 게 많다고 할 때 그럴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게 질문할 게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한 2달, 석 달 하다가 최강원 뛰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밥이나 사주고 그러는 거 보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신방 일일이 다녀야 되고 새벽 기도들 해야 되고 주일 설교 준비하려면 그거 정말 머리 터져나가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30년 했다니까. 해서 결국 아예 거기는 자랑 그만합시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게 이제 33장이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딱 하니까 힘이 불끈 나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정탐꾼이 가서 경험한 것을 다 보고할 때 여호수아가 힘이 불끈 나서 건너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3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서야지. 그러니까 저는 많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한 10여 분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내가 막 앞장서서 막 이리 안내하고 저리 안내하고 식당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 밥값 내려다가도 저분이 되는 거구나 하고 다 그만둬 버리잖아요. 밥값 내려고 나서 안 내요. 저 사람 설치는 거보다 저 사람이 밥값 내란가 보다. 똑같아요. 교회 일이란 목사가 앞에 서서 설치면 다 뒤에서 구경하면서 술술술 그냥 따라다녀요. 빠져야 돼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도록 앞서도록 놔둬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급하니까 목사님이 앞서잖아요, 뭘. 예를 들어서 운동회를 한다 싶다. 운동회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그냥 이것 다 준비하고 저것 다 준비하고 스케줄 준비하고 뭐 순서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하는 거 다 준비하고 다 손놔요. 목사님 다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자. 그러면 무슨 나와서 다른 일 합니다. 그때 나가서 다른 일이나 하고 상이나 타가고. 근데 자, 예전도에서 남전도에서 각각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리더들이 여러 가지 나와. 거기서 이제 리더가. 그럼 열심히 밤새워서 자기들끼리 준비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순서도 다 정하고 경비도 다 정하고.
오늘 우리 교회 학교를 내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교회 학교를 그냥 통합 운영을 했어요. 다 교육부에서 예산 태줘가지고 거기서 교육부장 세우고 그다음 교육위원장 장로님 하나 맡고 예산 짜오라 해서 예산 집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학교 교사들 다 목사가 임명해주고 안 돼요. 나중에는 대학교 졸업생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니까. 고등학교 학생 다 떨어져. 이 한계가 오는 거야 이제 교회 학교가. 그래서 계획 딱 하면서 성경대로 홈교사라는 건 가정에서 부모가 첫째 교사다. 홈교사. 그리고 팀교사는 주일날 왔을 때 보조하는 거라.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개혁된 대로 하는 교회 학교는 홈교사는 정교수고 팀교사는 조교수. 주일날 왔을 때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렇게 해서 지금 과제들을 연구하는 팀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교사라. 학부모들이. 그럼 학부모들이 이제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그럼 뭐냐? 경비도 알아서 써라. 이제 예산 안 준다. 없다. 왜? 다 지금 목적연복 하니까 당신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당신 자녀들이 해라. 그러니까 경비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태줄 때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저기도 빵 먹다 만 거 번 거, 저기도 과다봉다리 굴러다니고 그거 치우는데 막 그냥 의자 밑에 막 사탕들이 먹다가 버리기 막 즐비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그리고 딱 예산 이제 이 집중제 예산 집행이라는 게 각자 부모가 교육을 위해서 돈 내서 해라. 이게 전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풍 간다. 자기네들이 돈 내서 다 음식단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열심들이 생기더라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요 공부. 그놈들 기도시키면 신학자들 기도 같다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부모들이 가르치고 부모들이 좋으니까 이거 가르친다 이거예요. 학교 오면 이제 교회 학교 반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또 코치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오락을 싫어하는 거야. 그게 오락이라면 전자오락이 훨씬 낫죠. 집에서 그냥 전자오락기 하는 거 거기에 폭 빠지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는 사치 이거 안 통해요. 손뼉 치고 뭐 율동하고 이거 절대 안 통한다고. 그거 다 졸아요. 다 관심 없어 그런 거.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벌써 초등부만 돼도 이 얘기를 들으면 둘이 바짝바짝 한다고 애들이. 중고등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벌써 대학부 되면 교사가 돼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짜리를 내가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15살짜리나 17살짜리 저 큰언니 또래들은 말 잘 들어요. 근데 그놈들이 실력이 있어야 가르치는데 저들 고등부에서 다 배웠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따르고 애들이. 제가 지혜찬학교라고 이제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아직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모집해서 이제 하면서 날들어 일주일에 와서 20분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신 있을 줄 알아서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애들 잘 듣잖아요. 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배가 들어가면 벌써 누워서 띵불어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하고 목소리를 내서 뭐 난리를 쳐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칠판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 그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몇 마디 하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니까. 걔들의 선생은 뭐 대여섯 살, 17살 되니까 한 17, 8살, 한 20살 먹은 젊은. 예. 근데 그게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치고 그들의 말을 쏙쏙 잘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결국은 교육받는, 잘 돼지는 쪽은 정말 이 기폭 없이 잘 지금 진행돼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옛날 방법으로 하는 데는 애들이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가기 싫다, 뭐 안 갈라 한다, 그러면 막 부모들이 억지로 끌고 가고 지금 이중적으로 해가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어느 것이 좋은가? 비교가 안 되게 좋죠. 그래서 이 교육 제도도, 그 처음에 교육 계획이 나오는데 교육 제도도 바꿔야 되고, 체제도 바꿔야 되고, 예. 통괄해서 목사님들이 총주의 감독하에 되진다는 것은 독지선이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 대통령 중심으로 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요즘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퇴보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분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분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 내가 앞서면 교인들은 다 손 넘는다. 저도 참 많이 했죠. 내가 앞서서 하면 교인들이 따라서 할까.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애들이 하도 그 해외에 나가보니까, 이야, 정말 그 넓은 푸른 광장 만들어 놓고 막 밤새 막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그러고 살더라고, 애들이. 그런데 우리 애들은 바다리 같은 데다 가둬놓고,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 야,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못 지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행이 넓은 땅 줘가지고 잔디를 쫙 깔아버렸잖아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 잔디에 얼마나 자풀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나는 밤늦게 연구도 하고, 이제 연구하다가 뭐가 풀리지 않고 머리가 아프면 제일 머리 식히기 좋은 게 뭐냐면 잔디밭에 한 데서 자풀 뽑는 거예요. 자풀. 그러면 머리가 깨끗해져. 그리고 누가 안 뽑으니까 내가 뽑아야 할 거 아니야, 나라도. 그러면 나는 속으로 내가 뽑으면 다른 사람도 와서 뽑겠지. 천만의 말씀. 사무 하나 덧했는데 총무가 어느 권사님이 들어다 딱 보니까 총무가 딱 그런 밑에 앉았더래요. 이거 진짜 앉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앉아도 이것 좀 같이 하지 이러는 게 절대 안 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절대로. 그러고 앉았으니까 권사님이 오다가 무참하니까, 지금 총무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불 뿜는구만.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니까, 목사님 할 일 없어. 그러고, 안 되고, 목사님 저거 하기 좋아하시는데, 이러고, 내가 그걸 들었다니까. 안 돼. 앞장서면 안 돼. 그래서, 왜 양머리들 보면요. 양을 이렇게 앞장서서 데리고 가질 않더라고요. 뒤에 쓰잖아. 뒤에 이렇게 또. 뒤에 서신은 이렇게 몰아서. 절개 목회 비결이다 싶더라고. 몽고 지방 양머리를 보면 목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데려왔나? 따라와! 빨리 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 서서 처지는 양들, 개들을 시켜서, 야, 저는 몰고 가도록 가서 처지는 놈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면 제일 앞에 양 몇 놈이 저들 나름대로 뭐가 지도자가 생겨요. 구태여 네가 해라. 목자가 그렇게 지적 안 해도 저들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저 형님 따라가야겠다고 따라가더라고. 짐승도 목회도 똑같아요. 누구 안 시켜도 따라간다고. 그분이 그냥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냥 권사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따르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장로 아니에요. 그분이 권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뒤에서 그냥 처지는 어린 영혼들이나 좀 추스려주고 그러면서. 임상 다 거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제일 앞에 제사장들 메고 딱 강물에다가 발 디뎌놓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농촌에서 청소년 운동할 때, 농촌 젊은이들에게, 야, 절대 잘 닦여진 길로만 가려는 건 안 된다. 내가 가려는 길이 있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라. 이러고 내가 아주 소위 이제 긍정적 사고죠. 아주 긍정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들 지도했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길을 만들어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면 그냥 길이 다 열린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생활이다.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또 여기도 보면 전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것이 꼬불꼬불 가잖아요. 뭐 불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쭉 바로 그냥 곧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뒤로 가게도 하고 앞으로 가게도 하고 퇴부도 하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거기가 길이 열리는 곳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괴를 메고 나가라 그러면서 7절로 13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일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너 가기만 가면 요단물이 딱 끊기고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일 것이다. 홍해에 길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4절로 17절 134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요단물이 끊어져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된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계산이 안 서죠.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없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은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게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내 욕심을 걸어놓고, 내 욕심,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거 나오지만은, 한때 내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배당 터를 샀다, 교회 터를 샀대요. 살라고 한대요. 근데 마음에 드는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데리고서 거기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오자고 한대요. 선녀님 아주 못샀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오늘날 자꾸 취한단 말입니다. 대개가. 봐라, 여리고성 그냥 막 도니까 무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돌면 이거 우리 땅 된다. 거기다가 백화점 지으려고 다 해놓은 걸 그 사장이 팔겠느냐 말입니다. 그걸. 그리고 또 하나 내 후배는 장미동에 내가 있을 때인데 그 옆에서 교회를 좀 개척하는데 교인들이 꽤 모이더라고요. 날들어 그래. 선배님,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나는 가끔가다가 롯데백화점을 자주 들립니다 그래요. 명동에 있는. 왜 그러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롯데보다는 나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진료를 뭘 썼는지 그걸 일일이 조사하러, 때로는 뭐 대리석 종류도 알아보고 뭐 벽 종류도 알아보고 뭐 테라스니 뭐 이런 문 이런 것들이 전부 가서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자주 들린다 이거예요. 참 내가 한심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걸어놓고 나간다 모르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가야 길이 열리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목표로 해서 따라가야. 언약궤가 앞으로 가니까 그걸 따라가야 요단강도 갈라지고 다 그러는 거지. 언약궤는 뒤에 놓고 앞으로 자기가 자기 욕심 따라서 건너가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겠느냐 이거죠. 안 갈라지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막 모세대로 지으라고 해놓고 너들 구름기둥에 출발하거든. 제일 먼저 언약궤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장막,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별로 쭉 해서 놓으면, 가서 언약궤 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지성소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성막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뜰을 만드는 그런 휘장을 갖다 치고 순서대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와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 앞세워서, 언약궤 앞세워서 요단강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건너갔는데, 그때가 거기 보면 14절, 3장 14절 성경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요단이 몸에 끄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물이요. 요단강 물이 항상 펄펄 넘치더라. 이게 이제 가로 안에 집어넣는데 어떤 곳은 그게 있고 없기 때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가로를 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필사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써는 거 또 써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써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있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졸음이 와서 빼먹을 수는 있지만 없는 거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본학을 연구하다 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제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로를 써놓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있는 거에 맞죠. 왜냐하면 이 성경학자인데 내가 여기를 한번 건너가 봤잖아요. 가봤는데 내가 지금은 이 요단강이 그 시내 같더라고요. 그냥도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 위에서 물이 엄청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해바다가 물이 펄펄 넘쳤는데 지금은 이 사해바다도 물이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저기 위에 요즘 가뭄때 저수지 같은 물 저렇게 모인 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아주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가 아주 가득히 차 있답니다. 그래서 다 눈독을 들인대요, 사해바다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물이 엄청났던 게 다 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니까 시냇물처럼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가 무슨 물이 있느냐, 이런 거 자꾸 우겨가지고 요단강 갈라져가지고 갔다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안 그래. 이건 범위가 커요. 범위가 큰데 쭉 좁아들어서 조그마한 개울처럼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이거 차고 넘칠 정도 같으면 절대 수영 잘해도 건너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상당히 폭이 넓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조정한 거죠. 개울 같은 데 넘어갔다 보면 능력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딱 멈춰가지고 벽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기념물을 세우도록 4장에 넘어가면 기념비를 세워라. 점심 잡수고 하십시다. 네.